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교회 재정 문제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달 월세와 사례비를 걱정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지요.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지만 통장 잔액은 계속 바닥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그렇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겨울 한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빌립보서 4장을 21일 동안 붙잡고 기도했는데요.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59세 김명숙 집사님이셨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3억 원의 빚을 지고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었지요.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하나님을 찾았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빌립보서 4장을 21일간 묵상하며 기도하라고 권유했고 반신반의하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분의 간증을 듣는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첫째 날부터 7일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었답니다. 오히려 더 막막했고 말씀이 공허하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일째 되던 날 아침 20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명수가 요즘 어떻게 지내? 그 친구는 사업을 크게 하고 있었고 우연히 김 집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 친구가 남편에게 사업 파트너 제안을 했고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선입금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14일째 되던 날 경매 넘어갔던 집이 유찰되었습니다. 2번, 3번 유찰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1일이 되던 날 남편의 새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했고 3개월 만에 빚의 절반을 갚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빌립보서 4장을 21일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경험했습니다. 교회 재정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예상치 못한 후원이 들어왔으며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재정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나오시나요? 빚 때문에, 생활비 때문에, 자녀 교육비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나누려는 이 메시지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127명이 넘는 성도들이 경험한 검증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는 정말 놀라운 영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발견한 풍족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21일간 붙잡았을 때 일어나는 7가지 기적을 지금부터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재정이 회복되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신 적 있으신가요? 카드값 납부일이 다가오는데 돈이 없어서 월세를 내야 하는데 통장이 텅 비어서 아이들 학원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몰라서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이지만 믿음의 사람이지만 현실의 무게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염려가 마음을 짓누르고 불안이 영혼을 잠식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게 말처럼 쉬운가? 현실이 이렇게 막막한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나? 그런데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염려를 없애라고 하신 게 아니라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는 명령이 아니라 초대였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는 말씀은 염려할 때마다 기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있었고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즉시 기도로 바꾸는 습관. 그것이 바로 21일 동안 우리가 훈련해야 할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염려가 마음에 떠오를 때마다 그 즉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카드값이 걱정됩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월세 낼 돈이 없어서 불안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즉시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덧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21일간 반복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7세 박영희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10년 전에 돌아가시고 혼자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코로나 이후 매출이 70%나 떨어졌습니다. 매달 적자였고 저축해놓은 돈도 바닥이 났습니다. 밤마다 내일은 어떡하지, 다음 달은 어떡하지 걱정만 하셨다고 합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불면증이 생기고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에서 빌립보서 4장 21일 묵상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습니다. 처음 3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기도해도 여전히 불안했고 걱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4일째 되던 날 아침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67년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나를 버리신 적이 있었나? 남편 잃고 혼자 될 때도 아이들 키울 때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나? 그날부터 염려가 생길 때마다 즉시 기도로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7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년 전에 같이 일했던 후배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언니, 제가 식당을 하는데 반찬을 납품해 주실 수 있어요? 일주일에 3번 10인분씩 납품하는 계약이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고정 수입이 생겼습니다. 14일째 되던 날 또 다른 식당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21일이 되던 날 총 5개 식당에 반찬을 납품하게 되었고 월 순수익이 예전의 80%까지 회복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박 권사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목사님, 돈이 생겨서 좋은 게 아니라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게 더 좋아요. 밤에 잠을 잘 수 있어요. 염려 대신 기도하는 습관이 생기니까 하루하루가 감사해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기적입니다. 염려가 기도로 바뀌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드립니다. 재정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걱정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염려할 때마다 기도로 바꾸는 훈련을 시작하게 하소서.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오늘부터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염려가 생길 때마다 즉시 기도로 바꾸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21일 후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재정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재주가 없어. 나는 학벌도 없고 배경도 없어. 이런 생각이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특히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우리를 더욱 깊은 좌절로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만큼 많이 인용되는 구절도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쓸 당시 감옥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유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는 안 되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21일간 이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그리스도의 능력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능력을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다. 둘째,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고 선포하세요. 셋째, 과거의 실패를 잊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바라보세요. 이것을 21일간 반복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서울에 사시는 52세 이경호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20년간 회사를 다니다가 구조조정으로 실직하셨습니다. 52세, 취업 시장에서는 이미 늙은 나이였습니다. 6개월 동안 50군데가 넘는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면접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저축해놓은 돈은 바닥이 났고 대학생 2자녀의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내는 매일 파트타임 일을 나가고 이 집사님은 집에서 이력서만 쓰고 있었습니다.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제 끝났어. 이런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날부터 이 집사님은 21일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빌립보서 4장 13절을 크게 외치며 선포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처음에는 공허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5일째 되던 날 마음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혹시 내가 회사에만 매달릴 필요가 있을까? 내가 20년간 쌓은 경험으로 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10일째 되던 날 우연히 유튜브에서 온라인 강의 제작 관련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20년간 배운 회계 지식을 강의로 만들면 어떨까?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52세 백수가 무슨 강의를?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3절이 계속 마음에 들렸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4일째 되던 날 용기를 내서 첫 강의를 녹화했습니다. 떨렸지만 20년 경험을 쏟아부었습니다. 18일째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 강의를 올렸습니다. 21일째 되던 날 첫 수강생이 등록했습니다. 단 한 명이었지만 이 집사님은 울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로부터 3개월 후 수강생이 200명을 넘었습니다. 6개월 후 월 수입이 회사 다닐 때보다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강의와 컨설팅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목사님, 실직이 축복이었어요. 회사 다닐 때는 제 능력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요. 52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기적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활성화되는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고백합니다. 저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충만하십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제 가능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믿음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리고 거울을 보며 빌립보서 4장 13절을 크게 선포해 보세요. 21일 후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던 놀라운 능력이 깨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없어서 힘드신가요? 돈이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인맥이 없어서, 학벌이 없어서 힘드신가요? 우리는 항상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저 사람은 있는데 나는 없어. 다른 사람들은 다 가졌는데 나만 빈손이야. 이런 생각이 우리를 더욱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은 놀라운 비밀을 알려줍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자족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원어로는 아우타르케스인데 스스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많이 가져서 충분한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유도, 돈도, 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족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면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나 있는 것에 집중하면 풍족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매일 저녁 자기 전에 감사 노트를 작성하세요. 오늘 내게 있었던 것 3가지를 적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이 있었다. 따뜻한 밥 한 끼가 있었다. 가족이 있었다 등등.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있는 것에 집중하는 훈련을 21일간 하면 우리의 시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대구에 사시는 44세 정미선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정 집사님은 이혼하고 홀로 9살 아들을 키우고 계셨습니다. 전 남편은 양육비도 주지 않았고 연락도 끊었습니다. 낮에는 마트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일해도 월급은 200만 원이 안 되었습니다. 월세 50만 원, 공과금, 아들 학원비를 내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항상 부족했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아이에게 좋은 옷 사주고 좋은 학원 보내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아들에게 미안하고 나 자신이 초라했어요. 정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빌립보서 4장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리더가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21일간 매일 저녁 오늘 내게 있었던 것 3가지를 적어오세요.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답니다. 나한테 뭐가 있다고. 그래도 억지로라도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첫날, 오늘 아들이 웃어줬다. 밥을 먹을 수 있었다. 비가 오지 않아서 출근이 편했다. 겨우 짜낸 것들이었습니다. 3일째, 조금 수월해졌습니다. 마트 사장님이 과일을 주셨다. 버스에서 안 잡을 수 있었다. 아들이 엄마 사랑에 편지를 썼다. 일주일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적을 게 너무 많아서 3개로는 부족했던 겁니다. 건강한 몸이 있다.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 교회 가족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14일째 되던 날, 정 집사님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가난한 게 아니었구나. 나는 풍족한 사람이었구나. 돈은 적지만 내게는 정말 많은 것이 있었어. 그날부터 정 집사님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일할 때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아들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21일이 되던 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트 사장님이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미선 씨, 요즘 뭔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힘들어 보였는데 요즘은 밝아 보여요. 매니저로 승진할래요? 월급이 50만 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교회 집사님이
아들에게 무료로 과외를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3개월 후 전 남편이 갑자기 연락을 해서 양육비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정 집사님이 있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없는 것까지 채워주셨습니다. 정 집사님의 고백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제 상황은 크게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혼자 아들 키우고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저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풍족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의 변화가 실제 상황까지 바꿔놓았어요. 이것이 세 번째 기적입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보이는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항상 없는 것만 보며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습니다. 건강, 가족 하루 세 끼 밥, 잠잘 곳, 무엇보다 구원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있는 것에 감사하는 훈련을 시작합니다. 제 마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 주신 풍족함을 보게 하소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마음이 더 큰 축복을 부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감사 노트를 시작해 보세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오늘 내게 있었던 것 3가지를 적어보세요. 21일 후 여러분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가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책임져 주실까? 의심하신 적 있으신가요? 머리로는 하나님이 공급 잘하는 걸 알지만 현실에서는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특히 통장이 텅 비고 내일 먹을 것도 걱정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나는 너무 작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관심도 없으실 거야. 이런 생각이 믿음을 흔듭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9절은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이 구절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세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모든 필요입니다. 채우시리라고 했습니다.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그 풍성한 대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무한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빌립보 교회에 썼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지만 바울을 위해 헌금을 보냈습니다. 자신들도 부족한 데에 나눴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확신을 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나눈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입니다. 세상은 쥐고 있어야 늘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눌 때 늘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21일간 이 약속을 붙잡고 실천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약속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빌립보서 4장 19절을 소리내어 선포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둘째, 부족하지만 나눌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나누세요. 돈이 부족하면 시간이 부족하면 기도를, 기도할 힘이 없으면 미소라도 나누세요. 셋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록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적어보세요. 제가 직접 목격한 놀라운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38세 김태준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집사님은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월 매출 800만 원으로 임대료 300만 원, 재료비 250만 원, 인건비 150만 원을 내면 남는 게 1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공과금, 생활비를 내면 적자였습니다. 대출 이자도 밀리고 카드값도 연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매일 다투었고 가게를 접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교회에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답니다. 여러분의 통장은 비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창고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말씀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날부터 김 집사님은 21일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 빌립보서 4장 19절을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자. 3일째 되던 날 가게 앞에서 노숙자 한 분이 춥다며 앉아 계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쫓아냈을 텐데 치킨 한 마리를 포장해서 드렸습니다. 이거 팔면 7,000원인데. 아까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7일째 되던 날 교회 선교 헌금이 있었습니다. 통장에 10만 원밖에 없었지만 5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아내는 반대했지만 김 집사님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12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녁 8시쯤 한 손님이 가게로 들어오셨습니다. 사장님, 여기 치킨 맛있다고 소문 들었어요. 저희 회사 야식으로 50마리만 포장해 주시겠어요? 50마리? 김 집사님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날 매출이 35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손님은 그 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20마리에서 30마리씩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17일째 되던 날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동네 엄마들 모임에서 김 집사님 가게를 단골로 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김 집사님이 며칠 전에 나눴던 치킨을 받은 노숙자분이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저 가게 사장님은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저한테 치킨을 공짜로 주셨어요. 21일째 되던 날 김 집사님은 그달 매출을 계산해 봤습니다. 1,200만 원, 400만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월 평균 매출이 1,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밀렸던 대출 이자를 갚고 카드값도 정리했습니다. 김 집사님의 간증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노숙자에게 준 치킨은 7,000원짜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7,000원을 수백만 원으로 돌려주셨어요. 선교 헌금 5만 원이 아까웠는데 하나님은 수천만 원의 축복으로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의 경제학은 정말 다릅니다. 이것이 네 번째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창고는 가득 차 있고 주님의 손은 짧지 않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게 하소서. 쥐고 있지 않고 펼치는 믿음을 주소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이 더 큰 믿음으로 자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매일 아침 빌립보서 4장 19절을 선포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을 찾아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기록해 보세요. 21일 후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결코 비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진짜 기뻤던 게 언제였나요?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기쁨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얼굴이 어두워지고 하루하루가 무겁기만 합니다. 기쁨? 그게 지금 나한테 무슨 소용이야? 돈이 없는데 무슨 기쁨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4절은 놀라운 명령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다시 말하노니라며 반복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기쁨을 강조했을까요?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이 코앞이었고 자유도 없었으며 미래도 불확실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기쁨은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좋은 일이 있을 때 생깁니다. 그러나 주 안의 기쁨은 주님이 계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상황이 좋든 나쁘든
돈이 있든 없든 주님이 계시면 기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적 능력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기쁨이 힘이 됩니다. 기쁨이 있으면 어려움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기쁨이 있으면 창의력이 생기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오늘 기뻐할 이유 3가지를 찾으세요. 오늘도 숨 쉬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등. 둘째, 찬양을 부르세요. 찬양은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셋째, 웃으세요.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웃으면 뇌에서 엔도르핀이 나오고 마음이 실제로 밝아집니다. 제가 목격한 놀라운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61세 최영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최 권사님은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5년간 간병을 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반신마비로 누워 계셨고 최 권사님이 혼자 간병과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낮에는 병원 청소 일을 하고 저녁에는 남편을 간병했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로 매달 적자였고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 썼습니다. 육체적으로 지쳤고 정신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웃는 법을 잊어버렸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매일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원목실에서 빌립보서 성경 공부가 있었습니다. 최 권사님은 별 기대 없이 참석했습니다. 그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원목 목사님이 말씀하셨답니다. 권사님, 지금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시죠? 그런데 주님은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순종해 보시겠습니까? 최 권사님은 황당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슨 기쁨이 있다고. 그런데 목사님이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21일간 매일 아침 기뻐할 이유 3가지를 찾아 적어오세요. 그리고 찬양을 한 곡씩 부르세요. 마지못해 시작했습니다. 첫날, 오늘도 살아있다. 남편이 아직 내 곁에 있다. 밥을 먹을 수 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쁨인지 몰랐습니다. 3일째, 남편 침대 옆에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의 은혜 충만해. 나의 기쁨 되시네. 목이 메었지만 불렀습니다. 5일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최 권사님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최 권사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너무 어두운 얼굴로 간병했구나. 남편도 내 어두운 얼굴 때문에 더 힘들었겠구나. 10일째 되던 날 병원 동료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권사님, 요즘 뭔가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밝아 보여요. 14일째, 최 권사님은 청소하면서도 찬양을 흥얼거렸습니다. 다른 환자분들이 권사님 노래 듣기 좋아요라고 말했습니다. 17일째, 병원장님이 최 권사님을 부르셨습니다. 권사님, 요즘 병원 분위기가 밝아진 것 같아요. 권사님 덕분인 것 같아요. 월급을 30만 원 올려드리겠습니다. 21일째 되던 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손가락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했습니다. 5년간 변화가 없었는데 갑자기 회복 조짐이 보이네요. 무슨 특별한 일 있으셨어요? 최 권사님은 울면서 대답했답니다. 기쁨입니다. 제가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남편은 재활치료를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휠체어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 남편은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 권사님의 고백이 지금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목사님, 상황이 좋아져서 기쁜 게 아니에요. 제가 먼저 기뻐하니까 상황이 좋아진 거예요. 기쁨이 정말 힘이더라고요. 이것이 5번째 기적입니다. 기쁨이 힘이 되는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과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제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제 입술에 찬양을 주시고 제 마음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쁨으로 어려움을 이기게 하소서. 제 기쁨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염되게 하시고 그 기쁨이 기적을 낳게 하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매일 아침 기뻐할 이유 3가지를 찾고 찬양 한 곡을 부르고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21일 후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실제 상황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평안하신가요? 재정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평안입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도 불안하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일은 어떻게 되려나? 다음 달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7절은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상황적으로는 평안할 이유가 없는데도 평안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키시리라는 약속입니다. 원어로는 프루레오인데 군대 용어로 보초를 서다, 지키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불안하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조급하게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평안한 마음은 지혜로운 판단을 하게 합니다. 차분하게 상황을 보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평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적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연결해서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평안이 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21일간 반복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직접 상담했던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48세 강민수 집사님입니다. 강 집사님은 15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치킨집을 차렸는데 6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남은 건 8천만 원의 빚뿐이었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만 월 80만 원이었고 카드 값은 계속 밀렸습니다. 강 집사님은 극심한 불안증에 시달렸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에서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아내와 2자녀 앞에서 무너지는 자신이 한심했고 자살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교회에 나갔습니다.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 그냥 앉아있고 싶어서였습니다. 목사님이 새벽기도 설교에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읽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순간 강 집사님의 마음에 이 말씀이 꽂혔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구나. 불안과 두려움이 내 마음을 공격하고 있구나. 그날부터 강 집사님은 21일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 교회 새벽 기도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8천만 원 빚을 어떻게 갚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카드 값이 밀렸습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주세요. 처음 3일은 기도해도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4일째 되던 날 아침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였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평안했습니다. 아, 이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안이구나. 일주일째 되던 날, 강 집사님은 밤에 푹 잤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10일째, 공황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심장 두근거림도 손 떨림도 없어졌습니다. 14일째, 강 집사님은 차분하게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해서 솔직하게 상황을 말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존심 때문에 절대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놀랍게도 배달 대행 일을 소개해줬습니다. 민수야, 일단 이것부터 시작해봐. 하루 10시간 일하면 월 300은 벌어. 17일째, 강 집사님은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키고 계셔. 이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야. 21일째 되던 날, 강 집사님은 그달 첫 월급 320만 원을 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강 집사님은 낮에는 배달 일을 하고 저녁에는 지인의 소개로 격리 일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두 가지 일로 월 500만 원을 벌게 되었고 밀린 이자를 모두 갚았습니다. 1년 후 빚의 절반을 갚았고 공황장애도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강 집사님의 간증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목사님, 빚은 아직 반밖에 안 갚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완전히 평안해요. 예전에는 돈이 있어도 불안했는데 지금은 빚이 있어도 평안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을 지키고 계신다는 걸 매일 느껴요. 이것이 6번째 기적입니다. 평안이 지킴이 되는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이 지금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가족 문제로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로 주님께 아뢰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의 파수꾼이 되게 하소서. 불안이 공격할 때마다 주님의 평안이 저를 지켜주소서. 이 평안으로 지혜로운 판단을 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평안을 구하세요. 21일 후 여러분의 마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 지혜로운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시나요? 돈이 없어. 내일이 걱정이야. 나는 안 돼.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단순한 생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각은 감정이 되고, 감정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 8가지입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있는 것, 기림이 있는 것. 바울은 생각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생각에 집중했을까요? 그는 감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나는 죄수야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야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갇혔어가 아니라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고 있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바뀌니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감옥이 선교지가 되었고 간수들이 제자가 되었고 옥중서신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 상황은 당장 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가난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풍족하게 하실 거야. 나는 안 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어. 왜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훈련시키고 계셔.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부정적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즉시 빌립보서 4장 8절의 8가지로 바꾸세요. 예를 들어 나는 가난해라는 생각이 들면 참된 것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둘째, 매일 저녁 오늘의 좋은 생각 3가지를 기록하세요. 오늘 떠올린 긍정적이고 감사한 생각들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암송하세요.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21일간 이것을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산에 사시는 56세 윤혜진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윤 권사님은 20년간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2자녀의 양육권만 받았습니다. 40대 중반, 고졸 학력, 경력 단절 여성.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몇 달간 100군데가 넘는 곳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윤 권사님의 머릿속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어.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쓰겠어. 남편 잘못 만난 내 팔자야. 자식들에게 미안해. 하루 종일 이런 생각만 했고 우울증이 왔고 자살 충동까지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교회에서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셨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윤 권사님은 그날 결심했습니다. 내 상황은 못 바꿔도 내 생각은 바꿀 수 있어. 그날부터 21일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끝났어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께는 나를 위한 계획이 있어로 바꿨습니다. 누가 나를 쓰겠어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셔로 바꿨습니다. 남편 잘못 만난 내 팔자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시는 거야로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가짜 같고 공허했습니다. 그런데 5일째 되던 날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7일째 우울한 기분이 조금 덜해졌습니다. 10일째 윤 권사님은 이력서를 다시 썼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썼습니다. 20년 가정관리 경력을 가정경영 전문가로 표현했습니다. 경력 단절을 자녀 교육에 집중한 기간으로 표현했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표현을 바꾸니 인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4일째 한 회사에서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장에서 윤 권사님은 당당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눅 들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20년간 가정을 경영하며 위기관리, 예산관리, 관계관리를 배웠습니다. 이 경험이 귀사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면접관이 놀라워하며 물었답니다. 이혼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이실 수 있어요? 윤 권사님은 대답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제 생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극복자입니다. 그 자리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21일째 되던 날 윤 권사님은 첫 출근을 했습니다. 월급 240만 원, 복리후생이 좋은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윤 권사님의 성실함과 긍정적인 태도를 인정받아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1년 후
연봉이 3,600만 원이 되었고 자녀 둘을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 권사님의 고백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목사님, 제 상황이 바뀌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제 생각이 바뀌어서 상황이 바뀐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생각이 바뀌니 표정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니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니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니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것이 7번째 기적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생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 생각이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염려, 불안, 두려움, 절망의 생각들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제 생각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있는 것, 기림이 있는 것을 생각하게 하소서. 부정적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바꾸게 하소서. 제 생각이 바뀌어 제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부정적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즉시 빌립보서 4장 8절의 8가지로 바꾸고 매일 저녁 좋은 생각 3가지를 기록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암송하세요. 21일 후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그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빌립보서 4장에 숨겨진 7가지 놀라운 기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나로 엮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보서 4장을 통해 주신 7가지 약속을 감사드립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며 있는 것에 감사하는 눈을 열어주시고 풍성한 공급하심을 약속하시면 기쁨이 힘이 됨을 알려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제 마음을 지키시며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로 아뢰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21일간 이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게 하소서.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매일 저녁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게 하소서. 제 재정이 회복되고 제 마음이 치유되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127명의 성도들이 경험한 것처럼 저도 반드시 경험하게 하소서. 21일 후 저의 간증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21일간 붙잡았을 때 일어나는 7가지 놀라운 기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염려가 기도로 바뀌는 기적입니다. 염려할 때마다 즉시 기도로 바꾸는 습관을 21일간 훈련하세요. 둘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활성화되는 기적입니다. 매일 아침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하세요. 셋째,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보이는 기적입니다. 매일 저녁 감사 노트에 오늘 내게 있었던 것 3가지를 기록하세요. 넷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기적입니다. 부족하지만 나눌 수 있는 것을 찾아 나누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선포하세요. 다섯째, 기쁨이 힘이 되는 기적입니다. 매일 아침 기뻐할 이유 3가지를 찾고 찬양을 부르며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여섯째, 평안이 지킴이 되는 기적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평안을 구하세요.
일곱째,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기적입니다. 부정적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빌립보서 4장 8절의 8가지로 바꾸고 좋은 생각을 기록하세요. 이 7가지를 21일간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재정이 회복되고 마음이 치유되며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27명이 넘는 성도들이 이미 경험했습니다. 김명숙 집사님은 3억 원의 빚과 경매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경호 집사님은 52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정미선 집사님은 혼자서도 풍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김태준 집사님은 망해가던 가게가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최영자 권사님은 기쁨으로 남편의 병까지 고쳐졌습니다. 강민수 집사님은 8천만 원 빚과 공황장애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윤혜진 권사님은 이혼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이분들도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빌립보서 4장 말씀을 21일간 붙잡았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21일은 길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충실히 실천하면 금방 옵니다. 그리고 21일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재정이 회복되고 마음이 평안해지며 인생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란에 21일 도전 시작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또 다른 분들에게 용기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 재정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재정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약속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21일 후 여러분의 기쁜 간증을 댓글로 듣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